오늘의 말씀 시편 57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옛날부터 농사꾼을 세 부류로 갈라서 표현했습니다. 상농, 중농, 하농 세 부류입니다. 하농부터 생각해 봅시다. 하농은 농사꾼이 게을러서 농가밭에 잡초만 무성한 농사꾼을 하농이라 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딸을 시집 보내거나 아들을 장가 보낼 때에 사돈 때 될 집에 농가밭을 먼저 가서 살폈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집은 이 집은 내 딸 군길 집안이다. 그래서 사돈을 맺지 않았습니다. 농가밭이 깔끔하게 손질이 잘 되고 있고 농가밭이 아주 기름지게 잘 가꾸어져 있으면은 이 집은 내 자식을 고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사돈을 삼고 했습니다. 중농은 곡식을 잘 가꾸는 농사꾼을 중농이라 합니다. 부지런해서 김을 열심히 메고 벼농사나 보리농사, 채소농사를 깔끔하게 농사를 잘 지은 농민을 중농이라 했습니다. 상농은 곡식 가꾸기 이전에 흙을 잘 가꾸는 1등 농민을 상농이라 했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나고 나면 일반 농민들은 농한기라 그래서 나유롱뻥이나 하고 장기나 뜨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상농 집안 식구들은 가을거지 끝나면은 그때부터 흙을 가꿉니다. 열심히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밭에 넣고 흙이 비옥하도록 잘 가꾸어줘서 그 흙이 아주 기름진 흙이 되면 농사일은 절반은 했다는 겁니다. 그런 농사꾼을 상농이라고 했습니다. 그 농사꾼이 흙을 가꾸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생각하고 흙을 정성껏 가꾸어 놓으면은 그 상농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땅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 땅을 기름지게 비옥하게 해서 농사 잘 짓는 농민이 진짜 농민입니다. 하나님과 흙과 사람이 같은 공동체로 엮여집니다. 창세기 2장 5절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농사 짓는 땅과 농민이 서로 연결이 돼서 공동 운명체로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땅과 창세기 2장의 5절에 농사꾼이 농사짓는 땅이 구약 성경에서는 글자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땅을 에레츠라 그럽니다. 농사꾼이 경작하는 농사짓는 땅은 단어가 다릅니다. 아다마라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그렇게 씁니다. 2장 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들에서 땅에서 초목과 채소가 나기를 원하시지만은 원숭이 보내서 초목과 채소 키운 것도 아니고 코끼리를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땅을 갈아서 초목과 채소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땅을 경작해서 초목과 채소가 나는 그 땅을 아다마라 그랬습니다. 그냥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냥 우주 땅은 에레츠입니다. 에레츠. 글자가 다릅니다. 그 땅을 잘 경작해서 흙을 잘 가꾸어서 채소가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는 땅을 아다마라 그랬습니다. 그 히브리 성경에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 이건 아담이 남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 농사짓는 땅, 그 흙을 아다마라 그랬습니다. 글자 획이 하나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농사짓는 땅 아다마, 사람 아담, 그 땅에서 초목과 채소가 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셋이 삼박자입니다. 서로 공동 운명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흙을 잘 가꾸어서 그 땅이 비옥하게 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휴머스 지수라고 합니다. 휴머스 지수. 휴머스는 땅의 비옥도입니다. 신기하게 인간을 휴먼, 사람을 휴먼이라 그러는데 땅의 비옥한 정도를 휴머스 지수라 그럽니다. 땅의 휴머스 지수 비옥도가 10%가 넘어야 과일을 농약 안 치고 지을 수 있다 그럽니다. 사과밭이나 복숭아밭에 농약 비료 쓰지 아니하고 그냥 과일이 잘 달리게 하는 것은 땅의 비옥도 휴머스 지수가 10%에서 20% 사이. 땅의 비옥도 지수, 휴머스 지수가 20%가 넘으면 휴머스 소일, 그래서 비옥도가 아주 인간에게 적합한 그런 비옥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사꾼이 땅의 휴머스 지수, 비옥한 그 정도가 20%가 넘도록 가꾸는 것이 주어진 사명입니다. 근데 미국은 휴머스 지수가 얼마냐? 미국은 8%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미국 땅도 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평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일본은 5%입니다. 한국은 2%입니다. 중국은 2% 이하입니다. 그래서 2% 이하면은 작물이 겨우 살아남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같은 한 평이지만은 휴머스 지수가 8%인 미국 땅, 5%인 일본 땅, 2%인 한국 땅에 딸기를 심었다 칩시다. 딸기를 같은 한 평에 심으면은 미국 땅에서는 30kg 소출이 나옵니다. 일본 땅에서는 18kg입니다. 한국 땅은 휴머스 지수가 2%이기 때문에 8kg입니다. 그러면은 같은 한 평인데 미국 땅은 30kg, 일본 땅은 18kg, 한국 땅은 8kg니까 한국에서는 같은 노력을 들여도 미국에 비해서 3분의 1이 안 되는 거지요.
일본에 비해서 2분의 1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미국 LA 옆에 베이커스필드라는 농사지대가 있는데 미국 두레마을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7만 2천 평 우리 농장이 있습니다. 지난해 거기에 도라지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란 것이 도라지를 6개월 키웠는데 우리나라에서 6년 키운 크기가 된 겁니다. 뭐 성분에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2에이커 정도 심어가지고 한 3만 불 수익을 올린 거지요. 금년에는 한 6에이커로 평수를 늘렸다 합니다. 왜냐? 어떻게 해서 6달 키웠는데 한국 땅에서 6년 키운 그런 크기가 나왔느냐? 휴머스 지수에다가 햇빛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해서 수확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사꾼이 땅을 잘 비옥하게 하는 것이 농사 짓는 사람의 첫째가는 책임이지요. 우리 두레마을이 10여 년 전에 북한에다가 농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낮은 선봉에 한 5만 평을 받아서 농장을 했었는데 제가 11월 달에 농장을 정하러 갔습니다. 낮은 선봉 시인민위원장, 우리 말하면 시장이지요. 나하고 정심을 내면서 좋은 농장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산국장이 정심사 마친 뒤에 들에 나가서 한 5만 평 밭을 뚝 잘라줬습니다. 그랬는데요, 땅이 너무너무 비옥도가 떨어져서 흙을 한 줌 쥐고 이렇게 뿌리니까 바람이 휙 날아가 버려요. 먼지처럼. 왜냐? 해방 이후 50년 넘는 동안에 집단 농장을 하면서 네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고 다 공동체로 집단으로 하니까 아무도 거름을 넣지 않아서 거기다가 해마다 옥수수를 심으니까 옥수수가 지력을 수탈하는 작물입니다. 지력을 빼먹는 수탈 작물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요. 인삼이 최고고요. 둘째는 담배, 셋째는 옥수수가 지력을 빼먹는 작물입니다. 그게 그만큼 또 퇴비를 넣어줘가지고 휴머스 지수, 비옥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뭐 공산주의 집단 농장이란 것이 뭐 네 땅도 내 땅도 아니고 다 수령님의 땅이고 인민의 땅이고 그러니까 아무도 퇴비를 안 넘깁니다. 그냥 땅이 다 뭐 먼지처럼 흩어져 있는 거이지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한경도에 뭐이 좋은 게 있느냐면은 초탄이라는 거, 초탄. 옛날 석탄이 이루어질 때에 나무는 석탄으로 바뀌고 갈대 같은 수거진 풀은 쌓여서 초탄이 됐습니다. 우리 남한에서는 초탄이라 안 가고 이탄이라고도 말하지요. 한경도 만주 지역이 세계에서 초탄이 제일 좋은 성능이 제일 많이 납니다. 내가 한경도에서 그 초탄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미생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그 흙에다가 넣었더니 한 3년 그렇게 하니까요, 흙이 바뀌는 거예요. 흙이 비옥도가 완전히 달라져서 아주 농사가 잘 됐습니다. 농사가 잘 되니까 사방에서 농민들이 견학을 와요. 같은 땅인데 어떻게 여기 남조선에서 와서 하는 농장은 3배, 4배 수확이 나냐? 아주 인기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인기가 높아졌더니 그만 나가달라 그래요. 그래서 농장이 잘 되는데 왜 나가라 하세요? 이런 식으로 10년만 하면은 전국의 최고 농장이 돼가지고 수령님도 와서 보실 텐데 왜 그만두라 하세요? 그랬더니 김 선생 솔직히 말씀드려서 천천히 잘 떼야지 갑자기 잘 떼니까 우리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 평양에서 내보내라 합니다. 그래서 그 평양 때문에 문제구만 하고 어쩜 니가 나가라는데 참 아까운 일이에요. 흙이 비옥도를 기르면은 그걸 휴머스 지수, 그 참 이상한 단어지요. 인간을 휴먼이라 그러는데 땅의 비옥들 휴머스 그 지수를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요. 제가 뭐 말씀하는 시간에 뭐 흙 얘기, 뭐 땅 얘기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숙이 돼서 흙이 아주 비옥해지듯이 우리 인간성이 사람 됨됨이가 영적 수준이 아주 비옥해져야 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 맺는다고 그러고,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EQ가 높아진다고 한다고 지난주일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농촌에 살면서 흙을 잘 가꾸어서 1등 흙으로 휴머스 지수가 10% 넘어서 20%가 되게 되면은 전국의 최고 농장을 우리가 이룰 수 있지요.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 사람의 일이나 농사 짓는 일이나 다 뭐 자식 농사나 다 같은 거이죠. 다 원칙은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흙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성숙의 그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7편에 보면은 정말 다윗과 그의 모인 무리들 400명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그 땅속에 굴에 숨어가지고 숨을 죽이고 살면서 그들이 거기서 비관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지 아니하고 아주 거기서 다윗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이냐? 우리 농사일에 비교해서 내가 설명을 한 겁니다. 농사일이 먼저 흙을 잘 가꾸어야 되듯이 우리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정말 가슴이 따뜻하고 훈훈한 인격을 갖추면은 하는 사업이나 무슨 자식 농사나 기업이나 다 성공으로 가게 됩니다. 먼저 사무엘상 22장을 찾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사무엘 선지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엘 선지가 사울한테 쫓기는 다윗을 받아들여서 라마 나요세 받아들인 얘기가 사무엘상 19장에 나옵니다. 라마 나요시란 말이 참말로 중요합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 마을 이름이고 나요스는 나이요트, 히브리 말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우리 둘의 자연마을 공동체가 둘의 나이요시 됩니다. 예수님을 이장으로 모시고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이게 히브리어로는 나이요스입니다. 라마에 있는 공동체라고 라마 나이요트, 라마 나요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거기에 살다가 사무엘이 죽자 더 보호받을 수 없으니까 사울이 어찌든지 없앨라 그러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갔습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22장 1절. 우리 성경이 옛날에 쓰여진 지나간 흘러간 가요처럼 그런 책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지, 옛날의 말씀으로 흘러가 버리면 뭐 흘러간 가요처럼 지나가 버린 거 알겠습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사무엘의 보호받고 있던 라마 나요스를 떠나, 왜냐? 사무엘이 연세가 많아서 죽었기 때문에 더 보호를 못 받으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다윗 왕이 새로운 도피처로 삼았던 굴이 땅속에 있는 굴인데 아들람 굴입니다.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이 참 중요합니다. 뭐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사무엘상 22장 이런 부분이 정말로 아주 요긴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들람 굴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소리가 소문에서 소문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걸 유비통신 그래요. 유비통신으로 다윗이 아들람 굴에 숨어 있대. 어떻게 가면 된대. 그래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400명 모여들었는데 어떤 사람이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일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다고요? 400명. 그 400명이요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부도난 사람,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 뜻은 품고 있는데 펼칠 길이 없는 젊은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400명이나 모였습니다. 내가 이 본문 말씀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20년 전에 성지순례 갈 때에 현지에 있는 선교사한테 연락해서 아들람굴을 찾아놔라.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서 아들람굴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왜 숨겨 있었느냐 하면은 이만한 넓이의 속에 땅굴이 있는데요. 입구가 사람 한 사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입구인데 거기에 큰 자풀이 나가지고 막고 있으니까 거기에 굴이 있는 줄 옆에 지나가면서도 모른 겁니다. 근데 그걸 찾아내 가지고 풀을 베고 나니까 입구가 생긴 거이지요. 이만한 굴이 있는데도 굴에서 또 땅을 기어서 한참 가니까 이만한 굴이 하나 더 나오는 겁니다. 그 땅 속에 이런 굴이 2개 붙어 있는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으니까 빚진 사람, 해고된 사람, 부도난 사람, 억울한 일 당한 사람, 꿈은 있는데 펼칠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400명입니다. 여러분, 비좋은 동네에 그렇게 숨을 죽이고 살자면 서로 감정이 억압이 돼가지고 다투기가 쉽지요. 여러분, 부부 중에 제일 위험한 부부가 같은 가게에서 같이 일하는 부부가 제일 이혼율이 높다 그럽니다. 짜증이 나니까 상대방한테 그 상판떼기 맨날 보니까 못 살겠네. 그러면 그래, 보기 싫으면 도장 찍자 이래가지고 같은 직장에 같은 가게에 일하는 부부가 제일 잘 헤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좋은 부부는 주말 부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중에 헤어져 있다가 토요일날 일요일 만나니까 맨날 신혼생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같이 살면 짜증이 나기 쉽습니다. 자기 속의 짜증을 상대방한테 신경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명이요 양식도 물도 귀한데 땅속에 숨어 살자니까 얼마나 그게 서로 불만 불평 주먹질이 오가고 힘들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신역을 살아보니까요 알겠더라고요. 1년 반 남짓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억지하고 산다는 거 힘들어요. 내가 추록해가지고 우리 교단 본부의 교단 총무관의 감옥에 있을 때 많이 도와줬습니다. 인사로 갔습니다. 그 종로 5가의 교단 본부에 인사로 갔더니 우리 교단 총무님이요 머리가 좀 대머리세요. 머리가 이제 빛이 번쩍번쩍 하는데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인사하면서요 괜히 일어나서 후드를 패고 싶은 거예요. 괜히 그 사람 머리 벗어진 게 아무 죄가 없는데 내가 그럴 일이 없는데 아주 내 마음에 후를 패고 싶어서 내 손을 붙잡고 참았습니다. 1년 반 억압되어 있는 것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가끔 발산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부들은요, 소리도 한번 지르고요, 그 접시 중에 싼 접시 사다 놓고 신경질 나면 집어 던져서 와장창 깨고, 그래야 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겁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비싼 거는 그러면 값이 나가니까 싼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사다가 던지고, 이게 사람의 정신위생이 좋다는 겁니다. 아들람 굴에 400명이 땅속에 숨어 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짜증낸 게 아니라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비결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시편 57편이 그 대답입니다. 시편 57편. 그래서 시편 57편이 다윗과 그의 동지 400명이 아들람 굴에서 이걸 부르고 찬송했던 시인데 위대한 시입니다. 57편 1절 말씀. 57칸은 그 글자 옆에 관로된 글자가 있지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 굴이 무슨 굴이겠습니까? 아들람 굴이요. 여기에 보면은 인도자를 따라하는 성가대 지휘자를 말합니다.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곡 노래만 아리랑 곡에 맞출 것, 도라지 곡에 맞춰서 부를 것 그런 식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시편 57편을 그 땅굴 속에서 짜증나고 막 부딪히고 치고받고 할 텐데 그리 안 하고 시편 57편을 노래한 겁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부도나고 쫓겨나고 억울한 일 당했는데 그 화풀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다. 이는 영적으로 승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짜증나고 힘들고 비전 있고 빚쟁이 오고 하더라도 아이고 내 팔자 왜 이러냐 부부 쳐다보고 서로 신경질 내지 말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다. 그런 영적으로 승화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 영 약하네요.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현실이 각박할수록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여기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으면 뭐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두 번째 2절입니다.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다윗과 그의 모인 무리 몇 명이라고요? 400명은 사울이 자기들을 그냥 잡는 대로 없애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가 좁은 나라인데 사울 왕이 못된 짓을 하기를 정예 군대 요즘 말하면 공수특전대 같은 3,000명을 뽑아가지고 전국에 풀어놓고 다윗과 그의 무리를 잡아라 특전시켜주고 상금 준다. 전국에 3,000명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숨 죽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 사울 왕을 상대 안 했습니다. 누구 상대했겠습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못된 짓하고 죽이려 그래도 다윗과 그의 무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시대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이루신다. 그런 높은 이상을 가졌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수준이 그렇게 돼야 돼요. 원수 갚아야지 이 하늘 풀어야지 두고 봐라 이게 아니고 그 상대하지 말고 그건 자기 문제고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것은 사울의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다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직속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시대 이 땅의 이 역사 속에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전, 그런 희망,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9절입니다.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자리에서 감사와 찬송, 그런 절박한 자리에서 오른쪽에 감사, 왼쪽에 찬양,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옵니까? 어디서 그런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까? 7절입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좀 듣던 얘기 아닙니까?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과 그의 모인 무리 400명의 동지들은 아들람 굴 그 절박한 환경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팔자 한탄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확신을 가집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내 인생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목숨 겁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정해졌습니다. 비파야 기타야 아코디오나 노래해라. 비파야 수구마 노래해라. 우리가 새벽을 깨우자. 여러분 새벽을 깨우자. 어두운 사울왕의 압제하에 그 고통당하는 역사에 어두운 밤중 같은 구겨진 역사에 우리는 새벽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자. 그런 비전, 그런 꿈, 그런 경륜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이죠.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우리가 아들랑굴에 숨어서 그냥 헛된 세월을 보내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백성 속에서 새벽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포부, 그런 경륜, 그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의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겨울이 밤이 왜 깊어집니까? 여러분 밤이 깊어지는 이유를 아십니까? 밤이 왜 깊어집니까? 새벽이 오는 겁니다. 새벽이 오려고 겨울이 밤이 깊어지는 겁니다. 겨울이 왜 옵니까? 여러분 겨울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겨울에 춥고 배고프고 눈 오고 겨울이 왜 옵니까? 봄이 오는 소리가 거기 겨울입니다. 겨울. 봄이 오려고 겨울이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석헌 선생이 옛날에 유명한 논설을 썼는데 거기에 무슨 글을 썼냐면은 영국의 셀리라는 부류의 시인이 있습니다. 서풍에 붙이는 노래 그 유명한 시의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은 겨울이 만일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으리요. 여러분이 사업이 어렵습니까? 경제가 어렵습니까? 불경기입니까? 힘듭니까? 지금 겨울이지요. 겨울이 왜 깊어집니까? 윈터 캄즈 겨울이 만일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겠는가? 밤이 깊어진다면 새벽이 어찌 멀었겠는가? 불경기와 고난과 시련이 있다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벽을 약속하시고 봄을 약속하시고 축복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그런 경륜, 그런 포부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짜증내고 서로 쳐다보고 원망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수준이지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새로워지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겨울에서 봄을 기다리게 되고 어두운 밤에서 새벽에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모인 무리 400명은 아들랑굴에 그 숨을 죽이고 살면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기타야 아코디아나 노래해라. 새벽을 찬송하자.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리로다. 그런 영적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대 이 땅에서 펼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월에 불경기가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옵니다. 겨울이 짙어지면 봄이 다가옵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시련의 세월이 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하시는 섭리와 사명과 축복의 세월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 그 비전, 그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온 교회가 모든 기업들이 아파하고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에 서서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